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절망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증거,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는 당신의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5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나르시시스트나 당신의 더 높은 소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정화되듯 삶에서 걸러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묘한 통제와 죄책감 조장으로 그를 다시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적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지원이 나타나거나 잠시 머물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가족 전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괴물과도 같았지만 그는 학대의 주된 피해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방패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학대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곁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힘에 의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학업을 핑계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거의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는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면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신성한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으로 인해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고통스럽겠지만 이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해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깨닫기 위해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세상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과 성장의 길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두 각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 비난,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당신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그들과 강력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지지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긴급한 필요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관심을 얻고 싶다는 이유로 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땀 흘려번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요구를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렸고 며칠 동안 그에게 침묵의 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우리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라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단지 자녀를 죄책감으로 조종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된 아니오라고 말할 힘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이 당신의 소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픔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은 그냥 겪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내면의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당신의 소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사명을 향한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는 대학 시절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초를 그때 다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중의 돈도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등록금 일부를 털어 정서적 학대 회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부르심, 즉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감을 통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미래에 그가 할 일에 소명이라는 진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싶은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당신이 겪은 경험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삶에 존재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내면으로 깊이 침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새로운 길로 안내받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토록 필요로 했던 빛의 근원이 되기 위해 바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역시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우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신성한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였고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진전이 있었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기초가 됩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때로 작은 아이디어의 형태로, 예상치 못한 영감의 형태로, 혹은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걸 해야 해, 이 사람과 대화해봐,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 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막 깨어나 완전히 잠든 것도,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이러한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미래가 보이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깨닫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주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너머로부터 오는 신성한 영감입니다. 혹시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밤하늘의 별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마침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절망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증거,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는 당신의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5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나르시시스트나 당신의 더 높은 소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정화되듯 삶에서 걸러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묘한 통제와 죄책감 조장으로 그를 다시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적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지원이 나타나거나 잠시 머물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가족 전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괴물과도 같았지만 그는 학대의 주된 피해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방패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학대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곁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힘에 의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학업을 핑계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거의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는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면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신성한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으로 인해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고통스럽겠지만 이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해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깨닫기 위해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세상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과 성장의 길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두 각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 비난,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당신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그들과 강력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지지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긴급한 필요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관심을 얻고 싶다는 이유로 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땀 흘려번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요구를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렸고 며칠 동안 그에게 침묵의 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우리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라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단지 자녀를 죄책감으로 조종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된 아니오라고 말할 힘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이 당신의 소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픔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은 그냥 겪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내면의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당신의 소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사명을 향한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는 대학 시절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초를 그때 다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중의 돈도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등록금 일부를 털어 정서적 학대 회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부르심, 즉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감을 통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미래에 그가 할 일에 소명이라는 진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싶은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당신이 겪은 경험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삶에 존재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내면으로 깊이 침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새로운 길로 안내받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토록 필요로 했던 빛의 근원이 되기 위해 바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역시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우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신성한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였고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진전이 있었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기초가 됩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때로 작은 아이디어의 형태로, 예상치 못한 영감의 형태로, 혹은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걸 해야 해, 이 사람과 대화해봐,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막 깨어나 완전히 잠든 것도,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이러한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미래가 보이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깨닫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주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너머로부터 오는 신성한 영감입니다. 혹시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밤하늘의 별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마침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절망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증거,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는 당신의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5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나르시시스트나 당신의 더 높은 소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정화되듯 삶에서 걸러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묘한 통제와 죄책감 조장으로 그를 다시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적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지원이 나타나거나 잠시 머물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가족 전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괴물과도 같았지만 그는 학대의 주된 피해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방패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학대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곁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힘에 의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학업을 핑계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거의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는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면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신성한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으로 인해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고통스럽겠지만 이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해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깨닫기 위해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세상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과 성장의 길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두 각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 비난,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당신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그들과 강력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지지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긴급한 필요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관심을 얻고 싶다는 이유로 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땀 흘려번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요구를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렸고 며칠 동안 그에게 침묵의 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우리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라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단지 자녀를 죄책감으로 조종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된 아니오라고 말할 힘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이 당신의 소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픔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은 그냥 겪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내면의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당신의 소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사명을 향한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는 대학 시절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초를 그때 다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중의 돈도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등록금 일부를 털어 정서적 학대 회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부르심, 즉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감을 통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미래에 그가 할 일에 소명이라는 진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싶은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당신이 겪은 경험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삶에 존재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내면으로 깊이 침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새로운 길로 안내받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토록 필요로 했던 빛의 근원이 되기 위해 바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역시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우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신성한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였고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진전이 있었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때로 작은 아이디어의 형태로, 예상치 못한 영감의 형태로, 혹은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걸 해야 해, 이 사람과 대화해봐,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막 깨어나 완전히 잠든 것도,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이러한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미래가 보이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깨닫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주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너머로부터 오는 신성한 영감입니다. 혹시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밤하늘의 별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마침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절망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증거,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는 당신의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5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나르시시스트나 당신의 더 높은 소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정화되듯 삶에서 걸러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묘한 통제와 죄책감 조장으로 그를 다시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적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지원이 나타나거나 잠시 머물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가족 전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괴물과도 같았지만 그는 학대의 주된 피해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방패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학대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곁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힘에 의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학업을 핑계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거의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는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면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신성한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으로 인해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고통스럽겠지만 이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해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깨닫기 위해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세상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과 성장의 길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두 각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 비난,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당신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그들과 강력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지지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긴급한 필요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관심을 얻고 싶다는 이유로 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땀 흘려번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요구를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렸고 며칠 동안 그에게 침묵의 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우리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라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단지 자녀를 죄책감으로 조종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된 아니오라고 말할 힘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이 당신의 소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픔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은 그냥 겪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내면의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당신의 소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사용하여 당신 삶의 사명을 향한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는 대학 시절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초를 그때 다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중의 돈도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등록금 일부를 털어 정서적 학대 회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부르심, 즉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감을 통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미래에 그가 할 일에 소명이라는 진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싶은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당신이 겪은 경험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삶에 존재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내면으로 깊이 침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새로운 길로 안내받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토록 필요로 했던 빛의 근원이 되기 위해 바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역시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우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신성한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였고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진전이 있었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때로 작은 아이디어의 형태로, 예상치 못한 영감의 형태로, 혹은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걸 해야 해, 이 사람과 대화해봐,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막 깨어나 완전히 잠든 것도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이러한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미래가 보이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깨닫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주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너머로부터 오는 신성한 영감입니다. 혹시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밤하늘의 별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마침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절망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치유와 성장,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증거,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걷는 당신의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5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나르시시스트나 당신의 더 높은 소명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정화되듯 삶에서 걸러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묘한 통제와 죄책감 조장으로 그를 다시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적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지원이 나타나거나 잠시 머물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가족 전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괴물과도 같았지만 그는 학대의 주된 피해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방패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학대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곁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성한 힘에 의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학업을 핑계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거의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그는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면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신성한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으로 인해 그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고통스럽겠지만 이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해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깨닫기 위해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세상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과 성장의 길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두 각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 비난,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